하도람의 짬 설교.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하도람 목사입니다. 요즘 우리는 교회에 들어서기 위해 여러 가지 요식 행위들을 거쳐야 하죠. 먼저 길게 줄을 서야 하고, 대형교회라면 QR코드를 찍고 열 체크 그리고 손 소독제를 발라야 합니다. 물론 마스크는 기본이죠. 서로 접촉도 극히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발 좀 보이지 마라.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요즘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오가고 있다고 하죠. 꼭 교회에 가야 되나? 신앙인들은 이런 질문 앞에 매우 힘든 고민들을 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사업차 중국을 들렀다가 만리장성을 보러 갔다고 합니다. 함께 동행해 있던 미국의 야후 창업자인 제리 양이 어딘가 연락을 하더니 한 젊은이를 데려왔다네요. 손정희 회장은 그 젊은이를 보고 첫눈에 무언가를 느끼고 6분간 대화를 나누며 영업 비결을 전수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을 배운 젊은이는 자기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용했는데 3년이 지난 뒤에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이베이를 중국에서 앞지른 기업이 되었고, 10년 뒤에는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리장성에서 손정희 회장을 만난 젊은이는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인 회장이었습니다. 6분의 만남, 그와의 교제, 사귐이 마인이라는 청년을 그렇게 만든 것이죠. 하루 10분의 경건의 시간, 일주일에 1시간씩 드리는 주일 예배는 결코 우리를 변하도록 만드는 데에 부족한 시간이 아니죠. 일단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에 앞서서 주님과 친밀함으로 교제를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신앙을 방해하는 신앙의 바이러스 두 번째로 영적인 우월감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자기가 남들보다 영적으로 훨씬 월등하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우월감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본질을 규례와 규칙에 대한 외부적인 철저한 실행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잘 지킨 자기들이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훨씬 월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리와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이 점을 잘 볼 수 있죠. 바리새인은 세리로부터 멀리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기 어떤 성도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는 교회에 출석한 이후로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새벽기도 한 번 빠진 적이 없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부수입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11조를 철저하게 드립니다. 주일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사로 찬양대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성도가 다른 성도보다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더 영적으로 월등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그가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나 11조, 기도나 봉사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앞에서 살펴본 것들처럼 본질을 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위의 성도가
올바른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자신의 모든 헌신과 봉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늘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많이 알아가기 위해 항상 갈급해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더 알아감에 따라 그의 심령은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절대로 상대방에 대해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자의 마음이 왜 교만해지는가? 신앙의 본질을 규례와 규칙들을 외부적으로 잘 지키는 것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영적 우월감이 형성되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자세는 바로 자기 의에서 나오는 것이죠. 신앙은 예수님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는 매우 그럴듯한 신앙의 모양을 갖출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에는 진정한 성령님의 임재와 통치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신앙의 열매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 위에 개인과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주의를 분별하여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철저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신앙의 짝퉁이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완전히 거짓된 신앙이지만 그것은 마치 정교하게 제작된 위조 지폐처럼 참다운 복음과 매우 유사하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는 신앙에 대한 율법주의적 이해가 매우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죠. 만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형성된다면 그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을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고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시간을 지켜 금식하고 기도하며 구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형성된다면 아마도 한국의 모든 교회에서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특별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교회에서 가장 비중이 있는 중심 인물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매우 심하게 질책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아니 나의 신앙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용납하실 만한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같이 깊이 생각해 보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만남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도란 목사였습니다. 샬롬.